그 시리즈 설교가 이제 오늘까지 하나님과의 만남 포로 이제 끝납니다.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또 시내산에서 만나주시고, 회막에서 만나주시고, 광야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드워드 H. 카라는 그 역사학자이자 정치인인데요. 이분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는데 유명한 책이죠.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역사가와 과거 사실 사이에 계속되는 상호작용이며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역사적인 사실과 이 역사가가 대화하면서 그 의미를 찾아내는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것은 그 역사적인 사실 자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현재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그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객관적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인간이 문화적, 시대적, 역사적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 그 인간의 언어로,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이 민수기도 그런 관점에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실의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과거에 있었던 이 민수기의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가 모세오경 중에서 36장까지 제일 긴 장이죠. 이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과의 만남 광야에서라는 이 제목처럼 정말 광야처럼 너무 통독하는데 한 주간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이렇게 힘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광야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단어들 3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핵심 단어는 광야인데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오늘 조금 이제 설교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찬찬히 잘 따라오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 성경의 원래 제목은 베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히브리 성경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를 제목으로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같은 경우는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뜻이고요. 출애굽기는 이거 어려운 말이란데 벨레 쉐모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들이 이름들이다. 그런 이제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 레위기는 와이크라 부르셨다라는 단어죠. 신명기는 뭡니까? 데바림,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민수기의 저 단어 베미드바르는 민수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제가 집에서 히브리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아닌데 제목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와예 다베르라는 단어가 말씀하셨다라는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 와예 다베르라는 단어를 제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베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다베르 말씀, 와예 다베르 말씀하셨다 이 단어는
창세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다른 성경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뭔가 민수기만의 특징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민수기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단어가 뭔지 보니까 그 첫 문장, 첫 번째 단어는 아니지만 그 첫 문장에서 제일 핵심되는 단어가 바로 이 베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그것을 제목으로 붙인 것이죠. 베미드바르는 민수기 전체의 지리적 배경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사건의 본질을 관통하는 핵심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광야에서의 그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베미드바르라는 제목을 사용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무대는 시내 광야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것처럼 출애굽한 지 제2년 2월 1일 애굽을 떠난 지는 13개월이 되었고 시내산에 도착한 지는 11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성막을 봉헌한 지는 한 달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광야를 진군할 준비를 해라. 이제 오랫동안 머물렀으니 이제 떠날 준비를 하라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광야 진군 준비. 광야가 어떤 뜻이냐면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뜻인데 미드바르는 말인데 이 말은 말씀을 의미하는 다바르라는 단어와 비슷합니다. 발음도 비슷하고 어원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단어가 영적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도 그 신대원 다닐 때 그 이집트와 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는데 광야에서 장영일 교수님이 이제 같이 가셔서 같이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눈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나무 한 그루 딱 있는 그곳에서 우리 예배를 드렸었는데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는 나무도 잘 보이지 않고 마실 물도 또 정착할 집도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이죠. 사방이 결핍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곳은 하늘이 가장 잘 보이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하늘만 볼 수 있는 거죠. 세상의 소음이 제거된 적막한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다바르, 그 말씀이 들리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곧장 한 달이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는 광야를 거치게 하신 이유는 이 가나안 땅이 애굽 땅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런 습관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이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광야는 훈련소와 같습니다. 군대 훈련소. 그 정신이 그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바뀌어지는 곳이 훈련소이듯이 이 광야를 통하여 옛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온전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광야라는 그 훈련을 통과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막막한 광야의 그런 삶을 살고 있으시다면 내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다 실패하게 되고 또 삶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다면 그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하나님께서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살게 하시는데 저 사람들은 다 형통해 보이는데 왜 나는 이렇게 척박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걸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고난만 자꾸 주시는 걸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 광야에서 나를 보내주신 그곳에서 내면의 소음은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 선명하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기 원하시고 광야를 통하여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핵심 단어는 계수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계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계수함으로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계수함으로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계수함으로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히브리 성경의 제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제목을 거기에 맞춰서 뭐 광야라고 짓든지 광야에서라고 짓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민수기라고 이름을 붙였죠. 제목을. 민수기 뜻 아십니까, 여러분? 백성민의 수는 숫자, 셀 숫자이고요. 기는 기록할 기입니다. 백성들의 수를 기록한 책이 민수기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도 numb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들. 그리고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있는데 70인역 성경이라고 하거든요. 그 70인역 성경에서도 아리트모이, 숫자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70인역 성경에서 먼저 그렇게 숫자들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은 영어 성경도 넘버스라고 했고 우리 성경, 한글 성경도 이제 그 넘버스에 맞춰서 민수기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인 거죠. 이렇게 번역한 이유가 원래 히브리 성경은 광야에서인데 왜 이렇게 숫자들이라고 번역을 했냐면 그 구조를, 민수기의 구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1장과 26장에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는데요. 1차 인구조사에 해당되는 1장부터 25장까지는 광야 1세대, 즉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반역하는 그런 사건들이 25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그 26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입니다. 광야 2세대가 새로운 그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제 그 앞선 세대의 그것을 이제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그 희망의 그 시간이 바로 이 26장부터 시작되는 2차 인구조사 이후의 시간이죠. 그래서 두 번의 인구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미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숫자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트모이, 넘버스, 민수기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 진군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2절 말씀에 나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다음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아멘. 여러분 여행 자주 다니십니까? 여행 다니면 늘 준비할 게 많죠. 이것저것 가방에 이렇게 뭐 세면도구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옷도 챙기고 많은 것을 챙깁니다. 약도 챙기고 국내 여행도 이렇게 챙길 게 많은데 해외 여행 같은 경우는 또 여권도 챙겨야 되고 환전도 해야 되고 로밍 신청도 해야 되고 또 짐도 이제 기내에 붙일 수 있는 그 무게를 딱 재서 신경 쓸 게 더 많죠.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을 향한 광야 진군, 그것도 혼자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같이 진군을 하려면 준비할 것이 참 많겠죠. 척박한 광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이것을 준비해라고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가장 먼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수를 세라. 인구조사를 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하나님이 명수대로 계수해라, 인구조사를 하라 말씀하셨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인구조사는 세 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병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쪽 나라와 싸우려면 우리 병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서 이길 수 있으면 전쟁을 하고 이길 수 없으면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병력을 세기 위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어디에 어떤 사람이 얼마나 어느 도시에 얼마나 살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의미 이외에 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단어가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계수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계수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는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3절에 나오는 단어가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파카드라는 단어는 그 수를 세다라는 뜻 외에도 방문하다, 찾아오다, 관심을 갖고 돌보다, 임명하다라는 이런 다양한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계수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인구 통계를 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살피시고 특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임명하시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수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 단어는 나사롯이라는 단어인데요. 2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2절에 보면 명수대로 계수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관용어로 쓰여집니다. 명수대로 계수하라라고 관용어로 쓸 때는 나사롯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걸 직역하면 나사롯이를 직역하면 나사는 올리다,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고 롯이는 머리라는 뜻입니다. 머리를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나사롯이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단어를 이제 의역해서 수를 센다, 인원을 파악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직역을 하면 머리를 들어 올린다. 다시 말해서 존재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헤아린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나사롯이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공동체를 의식적으로 불러 세우는 행위로서 하나님이 백성을 기억하고 질서 가운데 세우시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 종의 모습, 종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죄의 종노릇하며 고개 숙이며 그렇게 자존감 없이 그렇게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라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 이제 고개를 들고 살아가라.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런 존귀함을 그런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머리를 들으라 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를 조사한 결과가 그 1장에 나오는데요. 60만 3,550명이라고 합니다. 70명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의 후손들이 노인과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제외하고 젊은 그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포함해서 60만 이상이 된다면 전체 다 합치면 한 200만 정도로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놀랍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표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단순히 머릿수를 세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임명하셨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부른 나의 거룩한 백성, 나의 군대다. 머리를 숙이지 말고 머리를 들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지명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시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핵심 단어는 성막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힘써 지킵시다. 거룩한 성전을 힘써 지킵시다. 거룩한 성전을 힘써 지킵시다. 거룩한 성전을 힘써 지킵시다. 민수기 우리가 49절부터 읽었는데요. 47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인구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레위인은 제외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레위 지파만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에 넣지 말고. 레위인들은 왜 계수하지도 않고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을까요? 그들은 전쟁에 나가는 대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막 둘레에 진을 치고 성막을 지키는 일을 맡았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성막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거룩한 임무를 주신 것이죠. 50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광야 진군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그 승리의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군사력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달려 있습니다. 레위인이 성막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심장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부정한 것이 성막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거룩함을 파수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나의 마음과 몸과 또 우리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시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나의 삶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거룩함을 힘써 지킴으로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상황이 어렵다고 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임명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머리를 들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서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함을 힘써 지키며 영적 전쟁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